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7가지의 비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조인기 목사님 어제 수술을 하셨는데요. 수술은 일단은 잘 끝마쳤고 한 4시간 내지 5시간 동안 너무 많이 아파서 무통주사도 안 들을 정도로 힘들게 잘 견디다가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안정을 찾아서 있는 중입니다. 4군데 가운데 1군데만 일단 수술을 끝냈습니다. 나머지 3번의 수술 내지 2번 수술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또 주치의를 만나면 상세한 사항들은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사모님 말로는 의사가 특별하게 주치의가 부르지 않은 것으로 봐서 수술은 잘 된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어제 폭우가 이렇게 내렸는데 하루 종일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 생각은 우리 조 목사님 수술하는 과정, 회복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수술 어떻게 되었어요? 라고 그렇게 물으셨는데 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상세하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아마 더 좋은 소식들이 또 우리에게 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행동 방식을 다루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요, 참 복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신령한 눈과 신령한 귀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오늘날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다. 특별히 여기 비유라는 말은요, 곁에 던지다, 옆에 던지다라는 것인데 한 사물을 이 다른 사물 곁에 놓아두고 대조하고 비교함으로써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는 진리 교육의 한 방법입니다. 주로 비유는요, 일반적인 무리들과 예수의 제자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닌데 이 성경에 대해서 갈급함, 예언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그런 내용이 또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비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한 가르침에서 3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이들은 비유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아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그래요. 내가 한마디를 하면 자기가 10마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하면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건 듣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무리들, 오클로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평민들, 서민들, 소외된 사람들이었지만 복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유를 듣고 싶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사람들을 오클로스, 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비유에 대한 한 부류의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사실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입니다. 무리들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의 유형도 무리 같은 유형이 있고 예수의 제자들 같은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복받는 것, 내 사업이 복받는 것,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것, 우리 가정이 복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의 주류를 이루고 그런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정말 좀 더 성숙한 교회,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위주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위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이웃의 유익한 관점으로 그 사건들, 그 말씀들을 해석해내는 능력, 이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죠. 제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복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여야 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바른 눈이 있고 바른 귀가 있고 바른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바른 눈, 바른 귀, 바른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관점, 나의 돋보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전부 다 그 말씀 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이 될 가능성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혹시나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이 아닌가. 길가에 뿌리면요, 뿌려질 때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해가 나면 금방 처음에는 좋았는데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아닌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그러한 유혹들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날마다 그 상태로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사람, 사랑과 희락과 우리 사랑과 희락과 이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근데 이 9가지는 사실 사랑이죠. 사랑의 열매를 잘 맺어가지고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자연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져야만 합니다. 잘 믿는다, 바른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성공적인 청중들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자기의 삶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웃에게 그 깨달음을 전파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이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땅에 뿌려진 씨앗에 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요,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불의한 일들과 불의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밭에는 원수들이 알곡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뿌리는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도 살짝 와서 뿌려두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중근세 잡은 자들이 주관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고 무리와 제자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은 끊임없이 알곡 속에, 예수님 말씀 속에 가라지도 뿌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곡식 심어놓고 잡풀들이 많이 나니까 거기다가 제초제를 싹 다 뿌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곡식 못 먹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들은요, 이 세상의 일들을 볼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를 골몰합니다. 그것들을 당장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불의한 자들을 없애겠다고 그들을 붙들고 싸우다 보면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뿌린 불법한 자들과 뒤엉켜 싸우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의 여러 문제들에 휘말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아닙니다. 마태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휩쓸리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쭉 해 나가다 보니까 내가 목회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가장 큰 축복은요, 화평이더라고요. 싸우지 않는 것,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함께 손잡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이인삼각 경기처럼 서로가 누가 먼저 가려고 하지 않고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 둘 뛰어가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교역자들과 교인들끼리 정말 화목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공동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를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주인의 대답이 원수가 그랬구나 하였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다시 묻자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게 하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가라지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즉 이 땅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으로 아직은 때를 더 기다려야 그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제자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주인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주인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해버릴까요? 그리고 주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와 직면해서 자꾸 싸우려고 파고 뽑아버리고 깨어버리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교회에 불의한 일이 좀 있다고 칩시다. 그 불의한 일을 위해서 여기서 그냥 막 싸워버리고 밖에 프랭카드 걸어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습니까? 저는 그 불의한 일을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의견들을 잘 표현할 고민을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가만 버려두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겨자씨 하나의 비유입니다. 31절과 32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 카페에 가도 이 겨자씨 한 알이 얼마큼 작은지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낮에 오시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밭에 심기운 겨자씨는 곧 싹이 나서 큰 나무로 성장한 다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심겨진 전파된 복음인 겨자씨 한 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급속도로 전파될 것이며 수많은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 깃들일 것, 구원을 받을 것을 겨자씨의 비유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를 영접한 복음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계속
확장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그제서야 끝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들은 겨자씨에서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겨자씨를 밭에 심어야 됩니다. 말씀,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는 성장하고 자라가고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지와 자기의 모든 열매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누룩의 비유는요, 제가 참 공감이 되는 거. 제가 누룩을 거의 날마다 사용하니까요. 33절 딱 한 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에 비길 수 있다. 아멘. 지금 우리 카페에 있는 누룩으로 발효된 것입니다. 이 하얀 부분을 자세하게 보면 구멍이 나 있고 기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두면 이 밀가루가 전체적으로 누룩에 의해서, 종균에 의해서 부풀어서 확장되어 간다, 변화되어 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누룩 덩어리이지요. 아래는 누룩이 잘 발효된 액체의 상태입니다. 특별히 여기 가루 서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의하면 많은 양의 가루라고 그렇게 번역하였는데, 아마도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여인이 하루에 빵을 구울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서말,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스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에바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서말이라는 것은 에바로서 약 20에서 23리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쌀 한 포대 그 정도의 가루 서말이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 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하여 준비한 분량이 가루 서말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교 전병을 만들어 드린 양이 가루 서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모친 한나가 그를 여호와께 드릴 때 제물로 가져가던 소재의 양이 1서아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보통은요, 교만이나 죄된 욕망 또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대적자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부패하고 썩게 하는 요소를 보통은 누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단편 일률적으로 한 가지의 누룩의 의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누룩은 좀 다릅니다. 놀라운 변화력과 정복 능력이 이 누룩 속에 있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모조리 부풀리듯이 보잘것없이 시작된 이 천국 복음은 세상 곳곳을 묵묵히 정복해 들어가서 그곳의 많은 사람들을 죄된 욕망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진정한 변화의 요인, 복음의 씨앗, 겨자씨 같은 것, 또 이 땅에 뿌리는 씨앗, 이것이 누룩이다. 근데 앞에 씨앗은 시간이 걸리지만 누룩은 짧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엄청난 발효, 엄청난 변화와 정복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복음의 영향력은 가루 서말 속의 누룩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속에 생명력 있는 교회는 누룩 같은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누룩 같은 교인, 누룩 같은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과 흡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의하여 이 땅에 전파된 구원의 소식이 세상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부터는 순환을 당하지만 결국은 누룩이 밀가루 스말 전부를 부풀게 한 것처럼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증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도 자라서 가지에 새들이 깃들게 하고 누룩도 변화와 정복을 해서 모든 사람의 빵이 되어서 사람을 먹이는 생명의 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묵묵히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씨앗을 뿌려야만 합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씨앗을 뿌려야만 됩니다. 가루 스말 속에 엄청난 속에 누룩이 되어서 누룩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라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들도 작은 겨자씨처럼 묻혀야 하며 자라나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많은 양의 가루 속에서 던져진 누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루 전부를 변화시켜서 떡이 되어서 사람을 먹이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누룩과 같은 변화력과 정복력을 가져야 되고 씨앗처럼 생명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정말 바위의 계란치기입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는 것도 이 세상 속에 마치 계란을 던져서 바위를 깰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가루 서말 속 이 세상을 여러분과 저의 씨앗과 누룩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도 이 세상에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